요즘에 근래에 들어서요, 이 화두가 이 AI라는 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AI, 우리 안나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그죠? 인공지능이라 그러는데 컴퓨터가 사람처럼 이렇게 이 정보를 딱 말만 하면요, 지가 알아서 정보들을 딱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 이 지식 우리가 많이 암기하고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AI가 옆에 있으면 물어보면 지가 알아서 다 대답을 해주니까. 그런 시대를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그 AI한테 저도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면 이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AI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는 책을 찾아가지고 막 읽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바로 AI한테 물어보면 AI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행하는 집단인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와 또 이 구원받는 이들의 집합체인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로 나눕니다. 이제 신학교육 받을 때 교회론 하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는데 하면서 이제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보았습니다. 이 유형교회는 여러 개,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여러 개입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범어중앙교회입니다. 그죠? 이 유형교회의 시작이 이 사도행전에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전 우주적으로 만든 하나의 교회고, 유형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 40일 동안 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다가 40일 후에 성천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기점으로 이 유형교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를 시작하심부터. 그러니까 데오빌러여, 내가 사람 두 명이 나옵니다. 그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내가라는 사람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먼저 쓴 글도 있습니다. 그죠?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부터 시작한 내용을 적었고, 오늘 이제 지금 쓰는 이 글은 교회의 시작을 이제 기록할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먼저 쓴 글은 무슨 뭔가 하면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그죠?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일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같이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았어요. 육신의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좋아해서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끝까지 이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 누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만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함께 있었던 신실한 복음의 사역자.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누가를 통해서 참 이 그 의사로서 이 활동을 했지만 또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도왔던
귀한 이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를 통해서 놀랍게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고 또 교회의 그 역사를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께서 그 누가를 사용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데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누가를 사용했듯이 하나님이 나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 사도행전을 배우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들었어요.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유아실에 장난감을 좀 많이 갖다 놨다면은 아이들이 이제 저기서 놉니다. 근데 애들이 조용히 놀까요? 시끄럽게 놀까요? 시끄럽게 놀아도 예배 마치고 볼 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야, 조용히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쁘다. 사랑스럽게 우리가 만져주고 사랑스럽게 대하는 그 하나의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또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랄 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이 작은 이 사랑의 보살핌, 사랑의 말, 또 이 전도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사도행전을 배우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데오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데오빌로 카카라고 하는 이 그런 표현도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누가의 그 사역을 많이 이 물질로 돕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사항을 구체적인 그 사항을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편지를 이 데오빌로에게 쓴 것이죠. 그는 이 영향력 있는 가문의 이 사람이었지만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많이 도왔던 헌신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우리 1절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고,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도대체 어떤 이 내용,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서론적으로 궤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말 자체는 무슨 뜻일까요? 사도는 뭐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행전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20명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이방 땅을 지나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교회가 세워졌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교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13장 이하에는 사도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난 이방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거되었던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요, 1장에는 가룟유다의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세웁니다. 2장에서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3장에서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6장에는요, 7자를 세우고 7장에는 서대반이라는 집단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8장에서는요,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에티오피아의 네시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과 지금의 터키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터키 지역 그리고 그 터키 지역을 넘어서 유럽 대륙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기록된 사도행전,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행동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대할 때 사도들이 가만히 적당하게 살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이방 지역에까지 전했던 그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 제목이 뭘까요? 네. 우리 김용 집사님 액트라고 말하는데 액트가 무슨 말에서 나온 겁니까? 액션, 움직인다, 행동한다 라는 단어에서 액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영어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움직인다, 행동한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는 액트 하지만 우리 번역된 말로 이 영어 성경을 읽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사도행전을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행동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사도들이 움직였다. 사도들이 일했다. 사도들이 복음 전했다.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죠. 사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방 땅까지 가서 이방 지역까지 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이 돈도 필요하고 또 그런 열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제자 중에 한 명은 이 오늘 본 말씀 몇 절 보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또 유대 사마리아 점점 지역이 늘어나거든요. 멀리 갑니다. 예루살렘 점점 멀어집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땅끝까지 행동한 이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요 이 도마라는 제자. 도마는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가 만져봐야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손에 그 목자국을 만지도록 그죠?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 제자인 이 도마가 이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 다른 이제 이 문서에 보면 중국 깊은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학자들 중 일부는 그 사도 이 도마가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이 근거들을 찾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시 평원면 왕유리에 이 바위 석상이 있는데 일명 분처바위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도마가 와서 이 기록한 이 내용이 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경북 청송 주황산 보면 귀한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이 도마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8절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사도들은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우리도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 김민숙 집사님 아멘 열심히 참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다 갈 때에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또 생각만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순종하고 그의 삶의 온몸으로 이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이 몸으로 전도하고 몸으로 사랑하고 몸으로 헌신하는 복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도행전은 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교회가 어떻게 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뻗어나갔는지 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세워지는 그런 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도행전을 잘 배우게 되면 우리 교회도 이 사도행전 교회처럼 부흥하고 이 성장해갈 줄로 믿습니다. 2000년 동안 이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2000년 후에 양산의 이 지역에 우리 범어중앙교회도 세워진 것이죠. 한국의 교회가 몇 개 정도 되겠습니까? 예? 많은데 몇 개 정도? 한 7만 개 정도 된답니다. 7만 개 되는데요. 한국 교회가 이 인구수로 보면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특히 이 터키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주로 전했던 곳이 터키인데요. 이 터키가 이제 이슬람화되어 가지고 국민의 95%가 이슬람 신자입니다. 터키 인구수가요, 우리 남한의 인구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터키에 그러니까 이 인구수는 우리 2배가 되는데 그 이슬람 신자가 95%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한 1,000만 한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인구의 95%가 이슬람을 믿으니까 한 7천만 명이 이 이슬람 신자입니다. 그 터키에 이 이슬람 사원이 몇 개 정도 되는 거 하면 한 6만 개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 교회보다 더 작죠. 우리나라 교회가 7만 개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죠. 이렇게 이 사도들의 이 교회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므로 우리나라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 잘 되고 일본과 비교해서 그런데 일본은 더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일본 가가지고 이 차 타고 다니면서 교회를 십자가를 찾아봤는데요. 2박 3일 동안 있는데 십자가 딱 한 번 봤습니다. 우리나라 차 타고 가면 십자가를 몇 개 정도 보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개를 보자면 수백 개를 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이 은혜가 넘쳐나서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서 이 나라가 더욱더 주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교회.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 보면 많은 핍박받는데도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 교회도 큰 이 복된 이 교회에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어려운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첫 번째 뭐라고요? 사도들의 움직이는 그러한 이야기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교회의 이야기다. 세 번째로는요 사도행전을 또 다른 행전으로 그렇게 지칭하는 말이 있는데 성령 행전이다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이 사도들 실제로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야기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는 말씀인 것이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이 복음을 위해 일하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8절 아까 읽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복음의 역사가 열매를 맺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이라 거룩한 영이라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제자들을 이 사도들을 강하게 붙잡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위대한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은 지극히 적은 무리이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8절에 보면 성령께서 무엇을 주시다고요? 권능을 주시면 그 권능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하기 쉽다라고 말하는 분 못 봤습니다. 다 어렵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역사하시면 전도가 쉬운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일들이 저절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힘들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힘들다 말합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밀어놓고 내가 하려니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4절의 마지막에 보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이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하고요. 또 8절에는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들은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다리고 받고 움직이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고 받고 움직이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받고 움직이자.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내가 막 열심히 하면 그거는 누구의 일입니까?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해서 그 기쁨으로 열심히 일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다음 주 배울 건데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무엇을 간구했겠습니까? 그 주실 성령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복된 은혜의 성도들,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이 믿음의 성도들, 기도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의 움직이는 이야기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다. 세 번째는요, 성전 행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결국은 네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정보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려고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6절 보시면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의 나라처럼 건강하게 또 이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이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 포로로 있을 때 이 독립운동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일본을 몰아내고 이 나라가 건강하게 이 바로 서는데 온통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한 민족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어떻게 이 구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할까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관심에 동참하는 복된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보시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에게 뭐라 한다고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관심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관심이 있는 그 문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라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다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복음에 초청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만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의 참맛을 받은 자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도 못하고
아무 힘 없이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참 복음의 이 진리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설교 마치고요. 하나님 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복음의 참된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참맛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은 신한간이 지나가면 사그라 짐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 강렬해지는 것이죠. 제자들의 신앙은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그때 오히려 더 복음을 위해서 이 힘있게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복음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복음의 참맛을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고 이 비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특별히 3월 31일 이 부활주일에 이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이때에 많은 이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는 복된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주보 순전지 오른편에 보면 금주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네 가지 있죠. 같이 한번 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